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각자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들은 번식이나 또는 기온 변화나 먹이 부족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새들의 이동 방법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밝혀내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설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에 의한 이동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미새를 쫓아가면서 그 이동 루트를 기억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태양이나 별자리,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이라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여하튼 동물, 식물, 모든 생태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의 법칙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생태가 무너지고 생태가 무너지면 목숨과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정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 생태가 점점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위협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엘니뇨 현상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라니뇨가 오죠. 여름철 강수량을 늘려서 홍수를 일으키고 겨울에는 기온을 높여 빙하가 녹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 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계속 경고를 주고 있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걸 참 비싼 값을 주고 엄중하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 사명이기도 해요. 이 문화 사명이 무엇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5가지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근데 생육, 번성, 충만은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은 세상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과 다스림을 문화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생육, 번성, 충만도 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도 우리가 실천해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5번째, 이 다스림이라는 뜻이 바로 진리를 세워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진리를 세워가고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진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말씀의 법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진리와 또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했고요. 열매라는 단어는 성경에 190회 나옵니다. 그 중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기도 해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실 때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좋은 땅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죠.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교회의 연합과 또한 성장을 말씀하실 때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믿음을 강조하실 때에 또한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죠. 특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는 여러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겨자씨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 매우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 정도로 풍성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신앙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굉장히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 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또한 우리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 것이 또한 진리죠. 자, 여러분 팥을 심으면 뭐가 나나요? 오, 잘하시네요. 콩을 심으면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진리를 득도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아요. 왜요? 진리니까.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야지 딸기를 따면 신나는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의 원문으로 직역하면은요, 미혹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여 스스로 거짓으로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설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대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은 누가 해요? 김 집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은 사탄이 해요. 마귀가 하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으면 우리가 뭘 하냐면 그 거짓말을 가지고 스스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내 상황이 그러지 않아. 지금 내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적절한 핑계와 합리화로 자꾸 자신을 속이려고 하죠. 그리고 진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래요. 진리를 앞에 두고 우리가 직시했을 때 그 진리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애써 외면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직시하지 않은 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현대는 자연의 순리보다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 신앙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제가 자본주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적 사상은 뭐냐면 적게 일해서 많이 버는 겁니다. 그걸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죠. 또 많이 벌기 위해서 점점 더 자연의 원칙을 무시하고 변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3개월이 걸려야 다 자라는 닭을 1개월 안에 키우려고 특별한 약을 먹여요. 과일의 색깔을 그렇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약을 칩니다. 옥수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요. 자연의 법칙을, 진리를 거스르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자연의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는 나중에 어떠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그것이 적지 않게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제자 도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얻고 싶어 하죠. 기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빠요. 근데 소망은 얻고 싶어 해요. 순종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순종하려면 내 것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또 믿음은 성장하고 싶어 하죠. 헌금하는 것은 참 인색해요. 아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복을 받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예배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또 성공하기를 바라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게 진리죠. 이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요, 참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거는 내 몸을 위해서 음식을 심는 거죠. 그리고 뭘로 거둬요? 똥으로요? 아유, 아니죠. 에너지로 거둡니다. 밥을 먹으면 내 몸에 활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사랑과 헌신을 심어요. 그것이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존경과 효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심으면 결국 분노를 거두게 돼요. 기도를 심으면요, 응답을 거두게 되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두게 되죠. 생명을 심으면 또 다른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좋지 않다면 언젠가 과거에 내가 그 좋지 않은 걸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거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심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썩을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무엇을 심어야 될지보다 먼저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다시 8절을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것보다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쌀을 심어요. 왜 쌀을 심죠? 밥 먹으려고. 네, 밥 먹으려고 쌀을 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농부를 위해서. 물론 뭐 팔아서 장사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쌀을 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쌀을 거두게 되겠죠. 농부가 만약에 꽃씨를 심어요. 뭘 얻고 싶어서? 맞아요. 꽃을 얻고 싶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김영복 집사님, 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처럼 심는 자가 무엇을 위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심을 건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심는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육적인 걸 소유하고 육적인 만족을 채워가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그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심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것을 심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구체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영적인 것을 심어야지라고 끝난다면,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난다면 오늘 이 설교는 믿음과 연결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심어야 하지?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한 주간, 그리고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명확한 그 답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심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를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를 심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를 심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심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심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도전을 심어야 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교와 전도와 양육을 심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사와 사역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심어야 될 것들, 물론 이외에도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오래 참음, 섬김, 화평, 의, 온유함, 친절,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영적인 것을 내가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 영적인 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무엇을 심고 살아가지? 난 영적인 것을 잘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것도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균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을 심는 것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은 최대한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 말이죠. 우리 교회. 나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난을 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란과 손가락질을 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평불만을 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심었다면 우리 교회는 결국 죄를 거두게 될 거고, 다툼을 거두게 될 거고, 불화를 거두게 될 거고, 갈등과 아픔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던졌던 그 말이 나중에 무엇으로 거두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짚어봐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해 심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이고 어쩌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너무 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인지하고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포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을 때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 지치죠? 맞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쳐요. 더군다나 이 응답이 지연이 되거나 거절되는 응답으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거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고 너무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으면은요 지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포기하고 말죠. 씨앗이 어떻게 발하고 자라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내 눈으로 보자고 땅을 파헤치면 여러분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농부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고 어떻게 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기도하자. 뭐가 나타날 때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 교우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이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들이 심어 놓으신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나중에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함께 고백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한다 그래 놓고선 안 하면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씨앗을 심는 자가, 영적인 것을 심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지치지 않도록,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교우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거둔다는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심는 그 영적인 씨앗이 언제 자라게 될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가능하면 빨리, 쉽고 바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자꾸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귀 뒤로 거두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 아멘 하신 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많이, 그리고 가능하면 존속히.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물들면 영적인 것도 자꾸 그렇게 바라게 되어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하나님 내 믿음이 좀 빨리 완성되었으면.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고 큰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교회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기다림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반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내하고 그 기다리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언제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인지와 더불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그 믿음의 선언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적 헌금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아멘 작아질 줄 알았더니 크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심어야 될 이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심어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을 은혜로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체도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는 또 때로는 낙심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언제 변하지? 언제 좀 더 좋아지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거쳐서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지치지 마세요. 조금 우리가 낙심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교우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거기에서 정말 기쁨과 거기에서 감격과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여러 가까운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양육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래요. 웃음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오늘도 영적인 것을 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